찬송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근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부르신 후에 김정옥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란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늘 함께 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눈물을 닦아 주셨으며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도 흘렸고 그 사랑 가슴에 새기며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도 했지만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신실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그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사소한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며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로 우리를 흔들어 주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양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높이에 우리에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꿈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양성하여 땅끝으로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흘리는 땀방울, 눈물방울 하나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알곡으로 자라고 다시 심기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좋은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연약하기에 시간이 흘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아시오니 저들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건강한 몸으로 영광 돌리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2주차로 구역별로 모입니다. 따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구역별로 모여 주시는데 수요일까지 성탄 발표할 것들을 우리 윤영기 집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단차이에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구역장 격려 모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구역장님들 격려하는 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신주옥 성도님 지난주에 골든케어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동료들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남전도회에서 1년 마무리하면서 씨앗장학금 한 분께 전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윤 집사님이 딸 김하나 자매 결혼에 감사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각자 받아가시면 또 못 받는 분들이 생기니까요. 꼭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5년생까지 받아가시고 56년생은 내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운경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임순 성도님 88세 맞죠? 87세.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넘어지셔가지고 성심병원에 지금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어르신들 90세 되신 어르신들 두 분 오늘 예배 참여하셨는데 늘 걸음걸음 옆에서 늘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가운데 1구역은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이름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헌금 찬송은 216장 찬송하고 축복합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없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시며 각종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홍민기 집사께서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를 통하여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며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중에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제목만 봐도 벌써 좀 찔리고 올 곳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결코 덕담 차원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한거롭고 사변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내고 탐구하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요즘처럼 필요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잘 잡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능력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냥 닥치고 믿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161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16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해서 325번이나 생각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믿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과 자기 감정으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어린아이들도 이 비판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에 어떤 8살짜리 아이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 편지의 내용이 3가지인데요. 첫째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 무례하다. 애들이 보기에도 무례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어린이들도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8살짜리입니다. 그다음에 3번째, 우리도 언젠가는 투표하게 된다. 이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함부로 옛날처럼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GM의 제너럴 모터스의 CEO였던 칼스 캐터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아한 노년을 위한 4가지 지침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아한 노년을. 우리가 저도 뭐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우아한 노년을 위해서 제가 얼른 눈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것이 3가지고 하라는 것이 1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생각하라는 것이더라고요. 영혼을 생각하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보다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3번째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하시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야 우아한 노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험담하지 말라 그래요. 이 절대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험담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냥 교회 다니는 이야기, 신앙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없어도 뒤에서 남 뒷담하는 얘기는요, 저도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절대라고 하는 말을 붙은 것은 바로 4번째밖에 없습니다. 절대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험담하지 말라는 것,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를 빙자해서 남을 비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은 팔복의 심령을 가진 천국 시민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이게 실정법 위에 있는 최상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미래의 천국을 위하여 지금은 좀 당하고 견디고 참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의 모든 삶의 가치와 방식은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 좀 소원 성취도 좀 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좀 풀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들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오히려 재산을 더 모으기는커녕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보물을 진정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세상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두시려는데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두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여기다 다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모세의 말대로라고 하면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70이고 그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가 인생의 모습을 진단했습니다. 강건해봤자 80, 90인데 여기다가 다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실현 불가능한 거야. 이거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야 라고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꼭 맞는 누군가를 떠올렸겠죠. 예를 들면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을 떠올렸을 겁니다. 혹은 다급할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 또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두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쾅 말씀을 던지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사람이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천국 자녀로서 꼭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강력한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요, 지독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에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비판하는 일에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해보면은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입에서 비판의 소리가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남을 비판한 결과 우리도 그대로 비판을 당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야당과 여당에서 서로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너희들 그랬지 않냐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 영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말이죠. 그때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언제 터뜨릴까 고민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은요, 바로 파종과 추수의 법칙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뿌렸든지 그 열매를 거두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사람이 뿌린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비판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만 매 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만 남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도 나를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돌아서면 다 남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죄인들입니다.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재밌고요. 또 이야기는 남을 비판하는 뒷담화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비판하는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돌아서면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판하면서도 까칠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판의 죄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판은 단지 사람들에게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우리말 해석을 보면 누구에게 비판을 받고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는지가 불명확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바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판단을 받고 내 인격이 망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비판으로 나 자신이 비판받고 우리의 잘못을 헤아렸던 대로 내 잘못의 헤아림을 받습니까? 저 사람 늘 거짓말한다고 비판했다면 그렇게 비판한 나 역시 과연 진실한지 하나님이 조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이 보였다는 것은 나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이제 심판을 하죠.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죄라고 비판한 사람이 그 많은 비판에 따라서 일일이 자신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2절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저 사람에게는 대들보 같은 큰 죄가 있고 내가 가진 죄는 쌀이까지만 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라말로 들보 같은 죄가 그대로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 올바로 세워진 사람일수록 더 큰 죄책의 무게를 느낍니다. 남들보다 죄를 더 지어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동기가 옳지 않음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밖으로 약점이 나타나는 연약한 죄인들이나 밖으로는 잘 관리하지만 속으로 그 내면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아는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아직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진짜 나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얼마나 이제 혹독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주보 용지를 일부는 노란색 종이에다가 주보를 인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십 부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내위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요 노란색 종이는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 오늘 혹시 주보지가 노란색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선물 주는 줄 알고 다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옐로우 카드입니다. 주일날 늦게 오면 안 됩니다. 20분 전에 오셔서 성경 찾아놓고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바짝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분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강력하게 막 질타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졸고 있는 그 부교역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졸겠습니까? 앞에서 졸고 있는 분을 향해 가지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앞에 앉아서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주무셔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그 설교 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게 훨씬 더 졸립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진짜 나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이 본질적인 죄에 있어서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평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죄에 대해서 성찰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판 성향이 강하다면 죄를 깨닫는 영적 체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깊게 뿌리내린 토양이라야만 은혜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죄의 확신이 깊을수록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안도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일수록 실상은 자기 시야를 가려버린 거대한 들보를 자신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의 구현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의 성향을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남을 심판할 만큼 정의로운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면에 있는 동기는요, 정의가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스스로의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정해놓은 그런 종류의 계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심판받아야 할 자기 모습을 모른 채 심판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판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주로는요, 우리가 형제이기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 5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계속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 형제라고 하는 말이 아델포스인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하면 필라델피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포스가 되는데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필라델피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지명으로서의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 바탕 원리가 바로 화목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지만 이제 뜻이 맞아 관계가 회복되고 정이 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노의 대상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본질적으로 무관심했고 나를 위한 이용의 대상에 불과했던 타인과 이제는 형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형틀에 매달리셔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로써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의 심령이 들어오면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가족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고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아야 나하고도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게 회복된 관계를 망치는 것이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다시 그 관계를 깨버리자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세우신 세상의 교회,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분명 회복된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비판받는 순간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쉽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상처 자국으로 남겨집니다. 사람들은 다 뒤끝이 있잖아요. 다 용서한 것 같지만 받은 상처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간직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비난의 말조차 새록새록 떠올라서 환갑이 넘어서도 부모님께 원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그 자식 잘 되라고 뭔가 약점을 고쳐주려고 하는 의도였겠지만은 자식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님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아픈 상처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비판부터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비판의 혀는 사람을 죽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비판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사람은요, 절대로 남에 의해서 뜯어 고쳐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나님 말씀 읽다가 깨달으면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남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크고 작은 잘못과 죄악들은 인간의 죄성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보실 때 그런 뻔한 속이 얼마나 훤히 다 들여다 보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누가 자신에게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더 쓴 거예요. 2배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굉장한 자랑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70 곱하기 7, 490번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불쌍한 죄인들이니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무한히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십니다. 수천 번도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가차없이 마음으로 정죄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죄가 내게 있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실수를 좀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만 챙긴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은 그런 소소한 잘못들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던가요? 그런데 우리 역시 매일 남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속으로 무시하고 정말 실수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에 의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모으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코 신사들만 모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그죠? 죄인들이 모였고 세리들이 모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난받으셨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이 책망까지 받았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 군상들이 깊은 죄 뿌리를 보면서 나 역시도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에서 나를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동정심을 느끼며 또한 관대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가운데 점점 자라나고 믿음의 실력을 검증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그 옐로우 카드 했던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늦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곱게 안 보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대통령하고 만나면 저렇게 늦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눈에 힘을 주고 한 번씩 쳐다봤었어요.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드는지 늦게 와도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늦게 와도. 우리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둘씩 데리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챙겨오는 한 사람도 힘들 텐데 둘을 다 데려오느라고 그렇게 오는 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그렇게 늦게 와도 괜찮은데 가끔 애기 엄마도 아닌데 늦게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좀 이뻐 보입니다. 그래도 예배하고 늦게 왔다고 늦어졌다고 그냥 오늘 쉴까 하지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요. 그래도 예배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몇몇 분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11시에 꼭 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11시에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11시까지는 와야 되고 적어도 20분 전에 오셔서 성경 찾아놓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랑이 많아지면은요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도 기꺼이 주방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감격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이 먹을 것 기왕이면 더 맛있게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거 대충 때우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성도님이 주방 봉사자들에게 고맙다고, 우리 5팀이 있거든요. 고맙다고, 그분들이 늘 음식을 준비하는다고 미리 토요일 와서 준비하고 썰고 이제 뭐 씻고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쓰는 것들은 좀 고급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 커피 가루가 최고로 비싼 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 앞집에서 짜장면 드시고 그 짜장면 집에서 커피 안 드시고 꼭 교회에 와서 드세요. 얼마나 빨리 이게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 드렸으니 다 한 잔씩 더 빼 드실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성도님들이 드실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기에 교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좋은 대우 받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심으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른뺨 펴지면 왼뺨도 돌려대고 달라는 대로 다 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코 바보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를 섬김으로, 따뜻한 말로,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정의만이 실현이 되고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일 죄인들과 친구 되어서 먹고 마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개인적인 어떤 빈부나 호불호를 떠나서 어울려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시면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뭘 합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친밀감과 천국의 행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해지면은 같이 밥 먹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천국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내려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의 입을 닫고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니 2026년 교회표가 달력에 있는 대로 뭡니까? 뭐예요? 보셨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산상수훈을 지켜보려고 해도 금세 이거 억지로는 힘들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요,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 2026년 교회표 주제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자식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좋은 길로 정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니까 너희들은 이 길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에 험난한 일도 만나겠지만 그 모든 문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해결의 열쇠를 다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원통함과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을 누가 내일처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잔머리 굴며 살지 말고 가장 행복한 인생 매뉴얼인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잘못이 뻔히 보이는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조력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마음도 주시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켜낼 힘 얻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힘써 순종하는 것이지 무슨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도우심을 무슨 헐크처럼 100만 볼트 막 전기를 받으면 갑자기 막 늘어나가지고 막 뭐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9이라고 하면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실 뿐이지 거기에다 한 개의 힘을 살짝 얹어주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9개의 힘으로 우리를 주관한 게 아니에요. 만일 성령님이 9개를 다 주관한다고 하면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단지 내 죄성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선한 의지에 힘을 살짝 더 얹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켜주시고 스스로 걸어가라고 뒤에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 강제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전혀 다른 나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자발적 의지를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천국의 성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지만 나쁜 습관에 의해서 생긴 성향과 기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런 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성에 끌려서 남의 단점을 말하면, 남을 꼭 단점을 말해야 직성이 풀리고 불평과 비판이 먼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죄성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성질을 자꾸 내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매사에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죄성을 먹이면 점점 죄성이 강해집니다.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남 잘못 들추지 않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며 사는 것이 마치 너무 줏대가 없어 보입니까? 너무 밋밋한 삶이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짓고 따라오는 죄책의 고통이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기쁨은 죄를 지으며 느끼는 쾌락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요, 매일 사건 사고에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해괴한 악행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에 보이스피싱 같은 게 나왔을 때 뭐 세상에 그런 범죄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보이스피싱 얘기만 들어도 그건 뭐 늘 있는 일이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요, 캄보디아 사건과 같은 더 큰 악행, 더 큰 사고, 더 큰 재난 뉴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간혹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거룩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욕구도 있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등급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아이템을 산다고 돈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 하는 아이템을 사고 승부를 이제 또 승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취미 생활의 강도를 높이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 세상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갖추는 데는 열을 올리지만, 영적인 품위를 높이고 영적 자산을 늘리고 풍부한 영적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해요. 우리가 상류계 층이 아니고 학식이 풍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훈련한다고 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품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거 꼭 기록하셨다가 벽에 한번 붙여놓으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훈련하는 아주 보배로운 교훈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훈련들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고귀한 천국의 법을 허락하시고 지키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고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삶의 지친 모습으로 집안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한 주간 돌아보면 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교회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비판하기를 그치고 서로가 서로를 넓게 용납해 준다고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구역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비판을 그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천국 시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폈습니다. 바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형제이기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구역별 모임에 은혜가 더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도 우리 존귀한 노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년들은 활기 있는 장년들이 되도록, 청년들은 미래를 믿음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지럼증, 관절, 또 뇌혈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통일교 지금 게이트로 말미암아 정부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또 서민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있는 여러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비판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비판을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형제이기에 서로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히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후 구역별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섬기는 구역장 권찰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어르신들은 존귀한 노년 되게 하시고, 활기 있는 장년들 되게 하시며, 도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기 엄마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육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잉태한 우리 엄마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영 집사님, 정진술 하나님의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출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노년의 어르신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낙상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일과 같은 사교는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에 해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쟁이 있는 곳에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운동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세상 모든 고락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마음 아플 때 위로와 외로울 때 친구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비판을 그치고 우리가 형제에게 비판을 그치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